오늘은 성서와 이집트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앞에 보면은 파피루스가 심어져 있고 밑에는 연꽃이 심어져 있는데 밑에 심어진 이 연꽃은 상이집트에 상징되는 식물이고 위에 심어진 파피루스는 하이집트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소로 상징되는 하토르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소를 신으로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암소신 하토르를 조각한 조각물입니다. 이 사진도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암소신 하토르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이 좀 분명하게 잘 되지 못하고 박물관 안에 조명으로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암소신 하토르입니다. 이것은 암소신 하토르를 측면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암소신의 젖을 여기 한 사람이 빨아먹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한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 2세인데 이 아멘호텝 2세가 하토르 신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토르 신의 젖을 먹고 자랐다 해야 신의 자식이라는 신권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멘호텝 2세를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바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소신의 양육을 과시하는 것은 왕권이 신권에 기반을 두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암소신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숭배심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토르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된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호텝 2세의 부조인데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이 하토르 신 있는 그 방에 아멘호텝 2세의 부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단에 만들었던 제단터인데 제가 이것은 이집트 박물관 것이 아니지만은 왜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소에 대한 그 신앙, 소를 신으로 섬기던 그 신앙 때문에 여로보암이 단에 이렇게 소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소를 희생제물로 바친 기사를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볼 수가 있는데 금송아지 신에게 소를 제물로 잡아 바치는 아주 우스운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폭풍의 신 바알을 소로 나타내서 부조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소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소가 바알의 현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나타날 때 사자나 황소를 발판으로 디디고 서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었던 베델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제단을 다한에 하나 만들고 베델에 하나 만들고 두 개를 만들었죠. 이것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divinities, gods, 여러 신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작은 부조 하나하나 전부가 다 이집트에 있는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집트 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집트의 신들의 모양을 새긴 부조들입니다. 이것은 소백이라는 신인데 아그 신입니다. 나일강에서 악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일강을 중심해서 살아가던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고기도 잡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물로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나일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가까이 하면서 나일강에서 악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악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자료로서 하늘의 여신을 나타내는 루트의 모양입니다. 이 여신이 누워있는 모습인데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루트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심지어 태양도 밤에는 루트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태양도 밤에는 루트가 삼켰다가 아침에 다시 이 태양을 토해 놓으면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밤에는 태양도 루트의 품 속에 들어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루트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아켄아텐 왕인데 그 이름이 아텐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의 신을 섬기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켄아텐 때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을 이 신으로 보고 다른 그 이전에 섬겼던 아문 신을 폐쇄해버리고 아문 신당도 폐쇄해버리고 그 사제들도 다 관직을 박탈해버리고 오직 아텐만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말미암아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 버렸지만 한때는 이집트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켄 왕이 섬겼던 그 아텐, 태양신 아텐을 본질적인 신으로 보고 유일신으로 보고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없다고 보고 섬겼던 그 당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이 유명한 미인 그 네페르티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투탕카문이라 한 것은 아문, 자기 아버지가 아문 신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텐 신을 섬긴 데 대한 사죄하는 뜻으로 자기 아들 때에 와서 이름조차 그 아들이 아문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투탕카문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네타 전성 기념비인데 메르네타는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1220년 BC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 팔레스틴 계곡의 전투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성 기념비 이 밑에 부분 이쯤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형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타나게 된 이집트의 최초의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황폐되었고 그렇지만 그 신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후르는 이집트를 위해서 과부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사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이 사람이 침략했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세기 출애굽으로 보면은 람세스 2세 때 만약 출애굽을 했다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람세스 2세 직후에 왕이 갔을 때는 벌써 이스라엘이 자리 잡아서 그 형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15세기 출애굽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메르넵타 전성 기념비 자체가 벌써 람세스 2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 람세스 2세 아들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할 정도로 정착한 지가 세월이 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진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 하셉수트의 사진인데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하고는 이복 형제인데 이복 형제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런데 후궁을 통해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아직 어릴 때에 이 하셉수트 공주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 섭정한 기간이 21년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섭정을 했죠. BC 1479년부터 1458년 사이에 섭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바로 모세가 태어난 기간이고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주워다가 왕궁에서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계단식 피라미드인데 지금 현재 유명한 그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일찍이 피라미드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지만은 그 멤피스의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오늘 보는 그 민두한 피라미드 이전에 계단식으로 되었던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BC 2655년에서 2600년의 사람인데 이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메르 출신으로 전해지고 이 수메르 지역의 바벨탑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구라스의 건축 구조를 아마 알았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을 본받아서 그 모양을 본따서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이 바벨탑이었던 것처럼 이 계단식 피라미드 자체도 이집트의 바벨탑으로 볼 수 있다. 바벨탑이 하늘에 오르자는 생각이었죠.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이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죽은 다음에 이 피라미드에 묻혀 있다가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든 것은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것의 상징이다. 바벨탑에 하늘로 올라가자는 생각하고 일치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벨탑의 모형인데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섬기던 지구랏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단식이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 경사로지만은 보면 여기에 이 전부 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피라밋이 7층으로 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에서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계단식으로 된 그 지구랏 앞에서 음성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인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는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조는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이 사카라에 있는 그 가제미의 석실 분묘 벽에 이 깨구리 장식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깨구리를 한때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깨구리 재앙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구리가 있었죠. 이것은 메뚜기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 이것도 가제미의 석실 분묘에 있는 그 메뚜기 모양의 데코레이션입니다. 여기는 메뚜기와 깨구리를 같이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석실 문묘, 이것도 가제미의 석실 분묘의 장식입니다. 사카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도 있고 여러 다른 동물들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의 피라미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맹카우레 왕의 피라미드이고 가장 큰 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인데 이 맹카우레 왕의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이 피라미드 있는 데까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이 스핑크스 앞에 여기에 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림 스텔레라, 꿈의 석비라고 하는데 이 석비의 내용이
참 감동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투트모스 4세의 석비입니다. 드림 스텔레가. 이 투트모스 4세는 BC 1400년경 모래를 파헤치고 스핑크스를 복원했습니다. 자기는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해서 사냥이나 다니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모래밭에서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그 스핑크스를 잘 복원해서 모양을 다듬어 놓았다는 것을 석비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그 스핑크스를 잘 복원했는가를 적어 놓은 석비인데, 거기 보면은 장남 웨베세누가 죽었기 때문에 차남인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베세누가 바로 장자 죽는 재앙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죽었던 장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웨베세누가 죽었기 때문에 차남인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세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석비에 있는 내용, 이것을 보고 꿈의 석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드림 스텔레. 투트모스 3세는 모세와 함께 자라서 왕이 된 뒤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던 이집트 왕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를 죽어다 기른 공주는 투트모스 3세의 계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섭정했던 그 하셉수트 공주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서 왕이 된 사람이 하셉수트의 뒤를 이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아메노텝 2세는 모세와 10가지 재앙으로 대결한 바로입니다. 장자 웨베세누가 재앙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계곡에 한 무덤에 두 구의 시체로 묻혔습니다.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데, 한 무덤에 두 구의 시체가 묻혔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던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메노텝 2세의 아들이 장남이 웨베세누고, 그 웨베세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4세입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데 이분이 바로 스핑크스를 수리해서 복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베셋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에스겔서 30장 17절에 보면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웬은 헬리오폴리스를 말하고 비베셋은 그 헬리오폴리스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다가 나오는데, 고센 땅 쪽으로 가다가 나오는데 이 비베셋은 하우스 오브 바스타라는 뜻입니다. 이 바스타는 고양이 신의 집이다. 다른 말로는 부바스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베셋. 이 고양이 신으로 말하다가 그 다음에 이 고양이 신이 더 힘이 있고 발전돼서 그 모양을 고양이 대신에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 모습으로 제가 이 비베셋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일리아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바스타 고양이 신을 처음에는 고양이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여기도 암사자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스타는 암고양인데 때때로는 그 암고양이 모습으로 그 신의 모습을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암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혼돈해서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고양이, 암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바스트, 부바스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베셋이라는 지명입니다. 온 지역 헬리오폴리스에서 이스마일리아 쪽으로 고센 땅으로 가다가 여기도 일종의 고센 땅 입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센 땅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비베셋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텔렐 마스쿠타, 빚도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도움을 샀고 람셋을 샀고 또 하나는 온을 샀습니다. 온을 샀단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돔과 람셋과 온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 것은 국고성을 쌓는 건데 국고는 곡식 저장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곡식 저장을 위해서 왜 성을 쌓아야 되냐 하면은 이 성이 무엇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느냐 하면 나일 강물 운하로부터 곡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 우리 이런 그 성을 쌓지 않으면은 그 운하에 있던 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못 쓰게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운하의 물들이 곡식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돌로서 이렇게 성을 쌓아 주었습니다. 곡식 밖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곡식 창고 밖에는 운하가 흐르고 있겠죠. 그 운하로부터 흐르는 물이 곡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을 쌓습니다. 그 성 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운하가 있겠죠. 이런 운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 물이 곡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빚돔과 람세스와 온 지역이 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 옆으로 운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운하근 국고성 쌓는 데에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암세스입니다. 라암세스 지역이고 이 국고성을 이렇게 쌓았던 성들이 보입니다. 라암세스에 가면은 시사광의 무덤이 있습니다. 시사광은 르호보암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약탈해 간 이집트 왕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최초로 약탈한 왕이 바로 이집트의 시사광입니다. 이 무덤이 람세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틀레이크. 제가 이 비틀레이크의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혀에 대었더니만 굉장히 선맛이 납니다. 소금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마 이 호수의 이름을 선물을 가진 선맛의 호수다 해서 비틀레이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일리아 박물관에 가면은 이시스 신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시스 신의 모습입니다. 오시리스의 부인이자 호루스의 어머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일강 민속촌의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나일강 민속촌에 가면은 여기에 미리암이 숨어서
나일강에 띄워진 갈상자 속에 있는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갈대가 그 파피루스 상자입니다. 파피루스 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미리암이 숨어서 보다가 내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가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내용을 여기에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민속촌이 나일 강변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바로 나일 강변의 물입니다. 이 뒤에는 파피루스의 모양들이 보이고, 이 나일 강변의 민속촌, 그 민속촌 들어가면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 이시스 신상을 거기에 물에 띄워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포도를 따서 즙을 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도를 따서 여기 넣고 발로 밟아서 이 즙이 이렇게 나오죠. 고대에 그 포도를 어떻게 따서 즙을 내어 먹었느냐 하는 민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가는 그라인더입니다. 여기에 곡식이 있죠. 이 곡식을 돌로서 이렇게 갈아서 빻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덕인데 반숙을 해서 이 화덕 속에 넣어서 빵을 구워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카르낙을 뺄 수가 없는데, 야외 박물관이긴 하지만은 야외 박물관인데 카르낙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낙은 카이로 남쪽 500km 지점, 룩소에서 2.5km 북쪽에 위치하는데, 여기는 폐허된 신전들이 있습니다. 큰 신전, 아문 신전, 또 채플들, 신전 문들, 그리고 기타 건물들이 있는데, 투트모스 1세를 비롯한 18왕조의 왕들이 이 카르낙을 건설했습니다. 18왕조가 바로 이 테베 지역을 중심한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차지한 왕들을 18왕조라 그럽니다. 그들의 근거지가 테베 지역인데 바로 카르낙입니다. 그리고 카르낙 그 조금 남쪽에 룩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룩소 신전이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제가 배를 타고 룩소 신전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게 룩소 신전이고, 이제 카르낙 신전은 왼편에 있는데, 이 카르낙 신전에서 신상이 1년에 한 번씩 오페트 축제 때 룩소 신전으로 이동하는 그 신상 이동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신상이 룩소 신전에 안치되면은 오페트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러니까 카르낙에 있는 신이 룩소 신전에 놀러 가는 날이죠. 이것은 카르낙 신전 입구입니다. 신전 입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스핑크스들이 이 신전을 지키고 양쪽으로 열을 지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문 신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끝부분에 아문 신전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장하게도 가다가 양쪽으로 보면은 기둥들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한 그 조각과 글자들과 이런 상형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이, 웅장한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서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카르낙 신전을 돌아서 벽에 나오다 보면은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원정을 담은
기록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집트 왕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마차를 타고, 마차 바퀴가 여기 있고 마차를 타고 이집트 왕이 아주 진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애굽 왕 시삭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역대하 12장 2절에 나오는 시삭 왕의 모습을 여기에 벽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800년도 넘는 2900년 되는 3000년 지금으로부터 가까이 되는 벽에 새긴 이런 부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 야외 박물관인데 이 밑에 보면은 비나 이런 데 의해서 침식되고 닳아버린 모양들이 보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삭왕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탔던 전차 바퀴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진군하고 쳐들어갔던 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전부 그림이 이스라엘 원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시삭왕이 쳐들어갔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애걸 하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애원하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조를 만드는 것은 시삭왕이 내가 유다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정복했다 하는 자기 자랑,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기 자랑을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비참하게 침략을 당해서 목숨을 애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라암세스 2세의 가데스 전투 장면입니다. 라암세스 2세가 가데스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전투하며 히타이트를 무찌르는 장면인데, 사실상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가데스 조약입니다. 이것은 오벨리스크의 모습인데, 이 카르나게는 투트모스 3세의 오벨리스크, 하셉스트의 오벨리스크, 이런 오벨리스크들이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재미있는 모습인데, 아케나텐이라고, 아켄 왕이 섬겼던 아텐 신은 본질적인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합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나게 아몬 신은 다른 신과 합쳐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몬 신이 생식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생식의 신 미인과 합쳐서 나는 아몬 미인이다. 아몬 미인이다. 그래서 두 신의 모습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아문과 생식의 신 미인이 합쳐서 여기 보면은 이 아문 신의 상징이 여기 깃털로 두 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 보면은 생식의 신의 상징 남근이 여기 나타나 있죠. 이 둘이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문 미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문 혹은 아몬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아몬 신전의 지성소입니다. 옛날엔 여기에 신상이 서 있었겠죠.
지금은 그 신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오페 축제 때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만들면은 행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진하기에 알맞는 사이즈로 신상을 세워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토르 신인데, 하토르 신은 아문의 딸이고 호루스의 아내고 미의 여신입니다. 제가 이 하토르 신의 모습을 그 카르낙 신전 벽화에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토르 신이 때로는 암소로 표현되고 때로는 이렇게 태양의 선 디스크를 가지고 소의 뿔을 하고 있는 모습의 여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암소로 표현되고 때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 신전으로 오는 스핑크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스핑크스가 많이 서 있습니다. 앉아 있죠. 스핑크스가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스핑크스들이 이 길을 호위하고 있어요. 또 여기 행진하는 신들의 행진을 호위한다. 그런 뜻인데 이쪽에는 룩소 신전이 있고 건너편에는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 신전으로 오는 오페 축제의 길이 바로 이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룩소 신전의 앞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이것이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입니다. 여기 또 하나 오벨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라지고 없고 이것이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 가 있습니다. 룩소 신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선에 이런 신상을 안치하는 자리가 있는데 좌측에서부터 무뜨신, 아문신, 콘수신. 그래서 무뜨는 어머니, 아문은 아버지, 콘수는 아들. 이 세 신상이 카르낙 신전에서부터 아까 그 스핑크스의 길을 따라서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안치되면은 오페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룩소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때는 그 신전이 폐쇄되고 기독교 시대에 폐쇄됐죠. 폐쇄되고 그 신전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앞에 밀라노 칙령을 복사한 석비에다가 복사한 석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죠. 그 밀라노 칙령을 여기에다가 새겨서 석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방 신전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신전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것은 해가 지는 나일강 서쪽을 보고 계시는데 이 동쪽에는 신전이 있었고 서쪽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동쪽에는 신전, 나일강 서쪽에는 왕들의 무덤인데 이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계곡을 왕들의 계곡이라 합니다. 이 왕들의 계곡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든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계곡 지금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계곡 사이로 이 왕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룩소에 있는 왕들의 무덤, 왕들의 계곡에 가보면은 이 무덤이 전부 피라미드식으로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땅 밑으로 터널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터널식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밖으로 이렇게 도를 살려면 굉장한 작업이죠. 크게 살려면은. 이 터널도 크게 파서 무덤 만드는 것이 굉장한 작업이죠. 터널식 무덤이 있습니다. 밑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 무덤으로 내려가면서 각종 그림과 부조와 장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들의 계곡에 있는, 거기서 조금 나와서 람세스 3세 신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계곡에서 조금 나와서 가다 보면은, 물론 이것도 나일강 서쪽입니다. 메디네트 하부라 그래서 람세스 3세 신전이 있는데, 이 람세스 3세 신전에 람세스 3세가 리비아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람세스 4세가 리비아인들의 머리를 잡고 이 철퇴로 내리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리비아인들을 이렇게 무찔렀다. 사실 리비아가 바로 이집트 옆이죠. 요즘 항상 그 내홍을 많이 겪었던 그 나라. 이 모습은 람세스 3세가 시피플들, 바다 사람들을 무찌르는 장면인데, 이 시피플들이 바로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의 일부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자 지구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람세스 3세가 내가 이 시피플들을, 바다 사람들을 이렇게 무찔러서 그들이 우리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가나안 땅, 가자 지방이나 이런 데로 일부는 정착을 했죠. 이 시피플들을 무찌르는데, 람세스 3세가 시피플들을 무찌르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아문 신이 또 이 람세스 3세가 적들을 무찌르는 것을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문신의 도움으로 이 적들을 이렇게 무찌르었습니다 하고 신 앞에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토르 신도 이 람세스 3세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무찌르는 것에 함께 칭찬하고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람세스 3세가 적들의 손을 잘라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잔잔하게 잘라서 쌓아놓은 것은 적들을 무찌르고 그 적들의 손목을 잘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인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정복자들이 과거에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자랑으로 이렇게 벽에 자기의 전성업적으로 부조로 새겼던 것을 보면서 참 잔인하죠. 그렇지만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무찔렀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아문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람세스 3세입니다. 이 람세스 3세가 이 아문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아문신은 두 개의 깃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상의 특징입니다. 공물은 여기에 바치고 있죠.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집트 박물관을 하면서 뺄 수 없는 것이,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여호와의 제단이란 말이 이사야서 19장 19절에 있는데, 이것은 엘레펜타인 섬에 유대인 큰 공동체가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이 유대인 큰 공동체 안에 그들이 살고 있던 엘레펜타인 섬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가 하고 가능성 중에 하나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이 이스말리아 지역이고 카이로 지역이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스완이 이쯤 있고 오다가 룩소 지방, 그 다음에 아부 심불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따라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사실은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쳐 올라가면서 흐르고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홍해고 또 홍해가 둘로 이렇게 아카바만과 또 이쪽 그 수에즈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곡식 저장고를 지은 것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바로 엘레펜타인 섬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나일강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물이 나일강이고 여기에 엘레펜타인 섬에 지금은 폐허된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레펜타인 섬인데 여기 흙으로 벽돌을 구워 사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유대인들이 주로 흙벽돌을 많이 구웠죠.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레펜타인 섬에 있는 흙벽돌로 된 유적입니다. 여기 엘레펜타인 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나일로미터가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나일로미터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나일 강물의 높이가 어디에 와 있느냐를 측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또 나일강의 범람과 나일 강물의 위치는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농사나 모든 면이 나일 강물을 의존하는 그들로서는 굉장히 이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나일강의 높이를 재는 나일로미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엘레펜타인 섬의 크눔 신이라는 신인데 이집트 신들은 고향이 있습니다. 아몬 신은 카르낙, 크눔 신은 엘레펜타인 섬, 그 다음에 태양신 라는 온 지역, 헬리오폴리스, 이렇게 지역마다 그 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엘레펜타인 섬은 이집트 사람들은 크눔 신의 고향인데 이 크눔 신이 나일 강물과 거기에 있는 흙으로서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 창조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일 강물과 거기에 산물로서 만물을 만든 창조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새 한 마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새가 이비스라는 새인데 따옥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가리켜서 토트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는 바로 이 토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토트. 그러니까 모세,
모세는 성경에 말하는 그 모세의 이름 토트 모세. 이 토트 신과 모세가 합해진 이름이 토트 모세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야훼 신과 합쳐졌다 하면 야훼 모세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트 신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토트 모세다. 바로 따옥이라는 새의 신인데 아주 급수가 높은 신입니다. 제가 엘레펜타인 섬 앞에 이 따오기가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새입니다만은 날아가기 전에 제가 찍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트신의 신상입니다. 이 토트신의 신상이죠.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은 토트신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 토트는 지식과 과학, 언어, 그 다음에 서기관, 시간, 달의 신, 따오기 모양의 신, 창조에 관여한 신 중에 하나인데 고대 이집트의 문자였던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발명하여 인류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신,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 톨레미 왕조는 도서관의 수호신으로 이 토트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트는 토트의 아내인데 지혜와 정의와 법의 여신입니다. 태양신 나의 딸이고 머리에는 깃털을 꽂고 새의 날개를 양손에 든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집트 창조신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이 마트는 정의의 여신이고 토트는 지혜의 신,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스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아스완은 성경에는 소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스완에 가면은 붉은 대리석을 파내는 그 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이 오벨리스크를 만들다가 지금 중도에 그만둔 오벨리스크의 모습인데 이 붉은 그라나이트 대리석에 글자를 새겨서 이 오벨리스크를 만들죠. 이 오벨리스크를 바로 아스완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금 보면은 지금 이 오벨리스크를 만들다가 중간에 이 오벨리스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역사상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 되었을 텐데 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돌들이 전부 다 붉은 대리석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팝니다. 파고 이 오벨리스크를 만들어서 이 기둥을 운반해 내는 모습인데 이 돌을 잘라 가지고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아스완은 거기에 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이 홍해 이쪽에 수력 발전 이것을 하는 댐이 큰 댐이 있습니다. 아스완에 수력 발전하는 곳에 댐에 있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제일 남쪽을 내려가서 제가 아부 심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부 심벌에 가면은 람세스 2세의 신전과 람세스 2세의 부인의 신전이 있습니다. 부인이 네페르타리의 신전이 람세스 2세의 신전, 람세스 부인 네페르타리의 신전입니다. 람세스 2세의 신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람세스 2세가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람세스 2세가 전쟁을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포로들을 잡아왔다는 아프리카 포로들이 잡혀와서 꿇어 앉아 있는 모습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의 전성을 자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아시아의 포로들입니다. 양쪽으로 쫙 가면서 한쪽에는 아프리카 포로들, 한쪽에는 아시아 포로들. 내가 이렇게 원정을 해서 이렇게 적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세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페르타리 신전을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 네페르타르가 자기를 수호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여신 하토르 여신에게, 암소신이죠. 하토르 여신에게 이 신전을 바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서 톨레미 왕조 시대와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이 유명하죠. 고대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나중에 불타버리고 말았지만은, 지금 이 모습은 고대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 현대식 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모습인데, 이집트에서는 과거 도서관 전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지은 도서관입니다. 건축 양식이고 스타일이고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아주 잘 갖춰진 도서관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된 파피루스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의 종류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화이트베이라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은 옛날엔 섬이었는데 지금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타델 성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지어진 십자군 시대의 성체고, 바로 이 자리가 옛날 파로스 섬으로서 70인 성경을 번역했던 섬이다. 그리고 이 섬 앞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수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었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쪽에서 이 화이트베이를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쪽은 도서관이 있고 저쪽은 옛날엔 섬이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육로로도 연결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로스 섬. 고대 70인역이 번역되었던 섬, 그리고 옛날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던 등대가 있었던 자리다 하는 파로스 섬입니다. 오늘 이집트 박물관에 대한 것은 실내 박물관 이야기도 있고 또 야외 박물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